2024년도 지역 순회 캠프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세워도 그만 안 세워도 그만인 캠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 이 망대가 세워지면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영원한 유산이 작품으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고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상암 지역 현장을 두고 교회 주변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남과 우리 가야 될 현장 두고 뭘 전환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누구 만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그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이 먼저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이 상암 지역을 두고 우리 전사님, 권사님 새벽마다 밤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단을 쌓은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보이는 것 같고 뭐 되니 안 되니 열매가 있니 없니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보좌에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이 현장 속에서 9가지 흐름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응암 지역에서 열 가지 비밀 발판, 또 5가지 확신지 쭉 메시지 흐름 가운데 오늘 9가지 흐름인데,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이 현장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야 되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가야 됩니다. 내 거 갖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빛의 증인이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전도 선교라는 이 여정에 따라서 이 지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구의 운명이 복음 가진 빛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지역과 교회와 어떤 현장에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거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는 겁니다. 이 빛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이 빛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그 현장에 애굽의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 문화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무리 고함 지르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요, 이 어둠은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스위치 넣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현장에 뭐 신천지가 있고 뭐 무슨 놈의 교회가 있고 아무리 설쳐도
어둠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질 때,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다. 이걸 알고 이거 누리면서 가셔야 돼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여기에 언약 가진 새 친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신상에 있는 곳,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서 가야 돼요. 이 상한 지역 현장에 우상, 이 DMC 현장의 우상, 월드컵 1단지부터 12단지에 살고 있는 자들의 우상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가 정복을 하고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조선 땅에 침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던 사람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바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영원한 응답과 작품을 만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은 영원한 유산이 될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받은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흐름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걸 알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영적인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예배드렸는데 오늘 뭐 전도학교니까 당연히 오지, 오늘 시간 났으니까 오지, 그 수준으로는 영적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 옆, 아래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람,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 이걸 동시에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세전부터 감춰던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는데, 언제 이 복음이, 이 감추인 복음이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나냐? 이 원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 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도 이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빛이 소중하게, 진짜 어두우니까 저 빛이 너무 잘 보인다. 성냥개피에 하나의 불을 붙여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으면 그 빛이 밝아 보인다니까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사건, 여러 가지 일들,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 뭘 보게 만드시는 겁니까? 뭐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만드시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만드시는 중요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되고 나도 된다. 이걸 하나님이 제대로 붙잡게 만드시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좀 깨끗한데 너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정도는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아직까지 원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들이 들리고 보여지고 뭔가를 접하게 될 때 시험, 갈등, 그게 올무 함정 틀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나 중심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대 발버둥 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나오죠. 나 중심으로 세팅된 사람들의 증거. 은혜 못 받고 시험 들고 내가 힘들고 하는 모든 탓을 누구 탓으로 그러냐? 남 탓, 부모 탓, 교회 탓, 목회자 탓. 목회자는 또 중직자 탓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 탓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만들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안 된다고.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칠판에 적은 두 글자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상암적 현장을 두고 캠프를 어떻게 하겠냐, 이 이전에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복음인지, 입으로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이 복음 아니면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는, 여러분 인생 복음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 이게 극명하고 선명할수록 원색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대부분 눈치챕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너무, 저분이 말하는 예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너무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망대 세우는 여정 가게 될 때 창세기 3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위, 옆, 아래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30절까지 어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고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왜 져주셨습니까? 야곱이 빡세게 기도해서가 아니고 저렇게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어떤 관계 회복돼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친척이 아니고 직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오늘 확인하고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헌금하지 않아서 내가 가난해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율법과 종교라는 올무와 함정 틀에 갇힌 자들 건져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고, 네피림 운동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휩쓸려 있는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나의 방주 운동으로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캠프하고 말씀 받는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한 캠프입니까? 누구를 위한 지옥순회 캠프입니까? 나를 위한, 내 안에 방주와 같은 망대가 세워지는,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캠프. 그래서 지금도 이 현장에서 방주 안이 아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되죠? 창세기 20장 1절에서 26장 7절 보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다시피 그 야곱에게 깊고 오래된 문제,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에서의 원한으로부터 야곱이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두려움이 이삭에게도 전달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이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내가 거짓말했다. 두려움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학습이 이삭에게도 돼서, 리브가가 너무나도 아리따워서 나를 죽일까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를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전환하게 되냐? 나는 이 현장에 교회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 현장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통해 네가 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내가 현장 갔을 때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의 관계,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고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도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에 가셔서 당당하게 그 현장에서 복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창세기 11장 4절 5절에 이 바벨탑의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이 바벨탑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냐? 당신에게 온 기근과 흉년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표다. 이 바벨탑의 패턴이 어떻게 반복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26장
1절에서 4절에 또 기근이 들고 흉년 되니까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패턴으로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한다, 잘 나간다, 정상을 찍겠다 이전에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가장이잖아요.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패턴과 이 틀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언제 박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보내실 때 월급 받아서 저 자식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늙으면 연금 타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현장 가셔서 위, 아래, 옆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와야 돼. 이건 그들이 받은 응답이고 내가 받은 응답은 뭐냐? 하나님 이들에게 주신 응답을 나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응답 갖고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삶이 진짜 전환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백날 듣고 적기는 하는데 내가 받은 응답이 일주일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될 수 없다니까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주시겠지. 다음 주가 돼도 응답이 없고 그 다음 주가 돼도 응답이 없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미안합니다. 종교화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에 오늘 나가실 때 높이, 넓이, 깊이를 보셔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앞에 1번이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이라면 여기는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얻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상암지역 현장에 오늘 또 처음 캠프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는 오시지만 이 지역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눈에 불 켜고 눈에 힘주지 마시고 무섭습니다. 눈에 힘 빼시고 좀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잘 보세요. 현장 어떠니 잘 보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듣기 위해서는 또 질문할 수 있어야겠죠. 이래서 정보가 수집돼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지역 현장에 우리가 2주간 캠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인식하고 현장 가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지금도 활동 중이다. 이거 알고 캠프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현장 갈 때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고 그 보좌의 응답이 땅으로 쏟아지는 이 축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움직여라 이것들아. 이것들아 하면 안 되나? 왜?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영적 존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천사들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여정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막 욕먹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욕먹는구나,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언약궤를 이 상암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실 때 창세기 29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이 야곱이 라헬과의 만남을 두고 이 광야길을 쭉 지나는 이 말씀 붙잡고 쭉 가는데, 여정을 가는데, 말하자면 이제 결혼 캠프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 만남을 두고. 근데 그 광야에 지도가 어디 있고 이정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과 장소로 인도하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안다. 그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라헬과 라반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을 딱 하나님 만나게. 여러분,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캠프 현장 나가실 때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 갖고 가셔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말씀대로 받아놓고 캠프는 또 내가 하면서 방황한다니까.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돼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2, 3, 7, 5천 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캠프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잘 보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과 지금 대화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들어줘야겠다, 때를 아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는데 계속 들어주고 있어. 시간 잘 간다. 우리 전도사님이 밥 먹고 1시 반, 2시까지 오라고 해서 시간 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끊고 다른 데로 가야 돼.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에 관심 없고 반응 안 보여.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지. 창세기 31장 11절에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떠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머무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빨리 떠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여정으로 가지 못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접이 안 되는데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시켜야 되는 거에 탁 잡혀버리면요,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와, 이제 불을 뿜는 거죠. 일단 내가 불 받았으니까 이게 다 소진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뭔가 시원하다, 다 이루었다 이러고 이제 오게 되죠.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 받을 때가 아닌 사람은요, 나에게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들었던 거기에 대해서 완전 질려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걸 인식시키면, 이제 각인시키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단 말씀 어떻게 성취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 갔다 와서 포럼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열매가 맺혔어요? 물론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이렇게 인도받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은 사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쪽을 가게 하시고 이쪽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들을 때 다른 분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셨구나 같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럼이 캠프의 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하면 꽃이 점점 시들죠. 그래서 네가 해라, 너가 해라, 나는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양보의 미덕이 넘치는 시간이 되죠. 포럼하는 시간이. 서로 막 응답받은 게 많아. 좀 하고 싶어야 돼. 저까지만 하면 안 되냐고. 왜? 이거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미션을 받은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캠프 말하는, 이것도 이제 결혼 캠프인데 며느리 찾는 미션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24장 40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미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확실하게 인도받도록 다 준비하셨는데 48절입니다. 르브가의 만남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지금 라반과 부두엘에게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했다. 이 여정을. 자, 이때 보세요. 50절에 이 포럼을 들은 부두엘과 라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를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번 상암지역 캠프가 이 응답받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나의 땅끝을 보고 나의 땅끝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이 구체화되게 돼 있어요. 너무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놈의 다락방은 막 777이라고 했다가 막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응답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막 뭐 62가지였다가 막 숫자 노름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막 2, 3, 7, 5천. 나의 땅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를 두고 오늘 상암지역 가실 때 이걸 동시에 보셔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이 속에 나를 향한 나와의 만남 속에서 응답받을 2, 3, 7, 5천 종족이 있는 겁니다. 나의 2, 3, 7,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제목이 영적 흐름의 전환이에요. 또 우리가 어제 받은 강단 말씀 속에서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깊고 오래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덮어두고 있어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일까요? 마음과 생각, 결국 영혼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개인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도 보아이라는 이 언약이 나의 응답으로 나의 땅끝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우상들, 내 안에 있는 드라빔, 말씀은 한번 안 들어도 되고 기도는 한번 빼먹어도 되는데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우리가 뭐 술 한잔 하고 노래방 한번 가서 놀고 그게 뭐 큰 죄겠습니다라고 죄겠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게 생각나고 그게 의지가 되면요, 그 술은 우상이고 그 노래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누굴 위한 노래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만 하라고 만든 건데 무엇을 위한 노래냐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거 너무 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 80%라는 건 없습니다. 성령 충만 90%입니다, 목사님. 나머지 10%로 타고 들어오는데 마귀가. 그래서 이 나의 땅끝, 이번 캠프 하시면서 나의 드랍이 뭐냐, 이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깔고 앉아 있다니까, 안 보이게. 자, 깔고 앉아가지고 없는 척 하고 있다. 오래된 영적 문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의 땅끝.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오랫동안 있었던 이 과거가 희한하죠.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 살짝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예배했구나.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의 로마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드라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벌써 이 마귀가 다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캠프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거 알고요, 예배 안 되게
기도가 안 되게 만드는,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집중이 안 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자리 나왔는데 기도 시간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벌써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전환이 돼야 됩니다. 어떤 전환이 돼야 되죠? 삶의 전환, 인생 전환, 그거 하게 만들기 위해서 뉴에이지 3단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미디어들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뿌리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당신은 대단하다, 당신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당신 안에 우주가 있다, 조금만 집중해봐라.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한 단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근데 진짜 그렇게 돼. 전환해야 됩니다. 막힐 때, 안 될 때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드로아로 내려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랑 만나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오촌종족, 나의 오촌종족은 어디입니까? 정신문제, 마음의 병,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더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는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요. 어떤 문제만 탁 떠올리면 야곱처럼 약간 공황기가 있지 않았나? 야곱도 막 답답했다고 나왔잖아요.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막 답답해. 어떻게? 근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전환을 한 겁니다. 빨리 갱신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때를 나눠가지고 한 때를 먼저 보내고 하나라도 내가 좀 건져야 되지 않나? 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염탐하고, 뭐 염탐이 뭐 더 힘들게 만드는 정보를 얻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37 오촌종족 영적 문제가 다릅니까? 똑같다니까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같다라는 거죠. 12가지 문제다.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 속에서 얻게 하신 그 답이 오촌종족을 살릴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론과 철학과 여기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말싸움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떠나야 될 때다. 털어버리고,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 뭘 위해 갱신해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이름 선포할 때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선포하는 현장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야 뭐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교회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자 바울이 전도운동을 왕성하게 할 그때부터 중세 교회를 지나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분열과 전쟁 갈등이 무엇을 중심으로 나눴습니까? 야 복음 가지고 복음 말한다고 하는데 형편없네. 어떻게 복음 가지고 저렇게 살지? 계속 이 싸움이었다니까요. 이 싸움이에요. 저기에 에너지 낭비 다 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예, 맞는 부분이 있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거에 자꾸 시간, 에너지를 다 뺏기고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땅끝은 보지 못하고 이게 나의 땅끝인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돼야 끝이 올 줄 믿습니다. 끝 안 나요. 저걸로 끝 안 납니다. 이 싸움으로 끝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상암지역 캠프를 통해서 와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본인의 국적이 다른 국적인데도 다른 문화권에 와서 고생합니다. 먹고 산다고. 근데 그렇게 먹고 살다가 결국 내세 문제 오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서 누웠을 때 결국 맞닥뜨리는 건 죽음이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문턱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위기가 기회다. 당신을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복음 갖고 뭐 하라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치유 받으면 곧 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 속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지금 한국 땅에 이 서울 안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특별히 상암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들,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노예, 경제 포로된 자들. 그래서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고 퇴근 후에는 또 육아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교회 갈 시간이 없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오늘 복음 받지 않으면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면 영원한 축복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나는 홍보하러 온 게 아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사는 길로 가야 되지 않냐. 죽는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받으면 내 안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헌금 내야 되고 먹던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태우고 주일에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지옥인 것 같던데 교회가. 천국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변화된 영적 흐름의 전환,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죠? 흑암의 망대는 절대 무너질 수 없구나. 우리 것, 우리 수준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 보좌와 연결되고 보좌의 능력과 그 빛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 이전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 흐름이 전환돼서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나에게 보여주신 땅끝이 정말로 개인화되는 응답 내려오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캠프 이전에 영적 흐름이 전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 불신자 수준 아니라 네피림 운동하는 명상 운동하는 자들의 수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 드리는 캠프 되도록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지역과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캠프를 통해 인도받게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말씀 성체 여정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면서 인도받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암지역 현장의 재앙지대 사각지대 빛을 비추게 하셔서 흑암 만난 이 현장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보좌의 망대 세우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현장 포럼 해주시고 우리 캠프로 인도받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7월에 캠프할 때 저희가 말씀을 개인 망대, 가정의 망대라는 또 이제 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상암 지역을 두고 기도했지만 우리 상암 지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진짜 불신자 또 보내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중직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두고 작년에 캠프를 하면서 가장 큰 응답이 우리 기도팀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가지고 그 기도팀 중심으로 매일 사모를 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밤 9시에 또 포럼하고 기도회를 하는 이런 시간을 한 작년 캠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산 지역이죠. 제가 지역은 성산 지역이에요. 이제 상암 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교사 부부 가정을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알게 됐고 저희 동네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대화도 하면서 또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포럼도 하면서 함께 이 사모늘 속에 인도를 받는 그래서 같이 이제 이 매일 사모늘 속에서 또 이제 말씀 올리고 기도 제목 올리고 또 이제 토요일이면은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포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기도회 하는 그래서 참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최고의 응답을 받은 작년 캠프 이후에 받은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계속해서 할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이 결론이 내려져서
5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5월 달인가요? 5월 전에 상암 캠프가 6월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전에 듣고는 그때 다시 이렇게 저도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단을 하고 할 게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영적 리듬도 그렇고 육신적인 이런 이 패턴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또 이제 밤으로 새벽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저희 상암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또 이제 기도할 또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냐면은 올해 주셨던 원단 말씀처럼요, 영원한 응답을 향한 세 가지 전환, 그리고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이 언약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상암 지역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이 말씀 구절이 오늘 다 나왔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을 19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보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6절 10절의 말씀처럼 성벽 위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이 올 길을 수축하고 길을 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암 기도팀들이 새벽으로 또 같이 이렇게 또 때로는 진짜 또 매주 또 밤에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성령인도 우리는 진짜 전도 이전에 성령인도 받는 정말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준비된 루디아 같은 또 이제 야손 같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이런 정말로 이제 또 망대들이 일꾼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그리고 다민족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응답을 받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역과 가정, 가문 흐름을 바꾸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막는 영적인 흐름이 또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고 DMC 쪽에 문화우상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말씀 운동할 24 시스템 오직 플랫폼 유일성의 파수대 재창조의 안테나가 되어 빛을 비추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받는 다민족 살릴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 부부가 이제 또 우리 김신선 집사님은 초등학교 교사고요. 그리고 정영화 집사님은 숭실고 고등학교 교사시고요. 이런데 포럼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 학교 현장, 저희가 이제 계속 학교 현장을 두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학교 현장에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또 증거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영접도 하기도 하고 이런 포럼을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복음 전했던 또 학생들을 두고 저희가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쪽 지역의 대상자들 또 이제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했던 또 이런 분들 두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또 제가 또 팀 구성을 받은 데가 삼단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영환 집사님 그 학생인데 이 삼단지 사는 학생을 또 하나 이 버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현우가 아니죠, 승원이라는 백승원이라는 또 이제 학생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장을 막 엄청 다닌 것도 아닌데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진짜 상암 지역 순회 캠프에는 진짜 절대 망대를 우리 개인 망대 또 교회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캠프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정말로 이제 또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또 이제 언약교회를 이 상암 지역에 두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진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또 이런 교회에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인도받을 현장을 두고 현장 우리 외국인 학교, 저 일본인 학교 또 그 스탠포드 호텔이라고 이렇게 쭉 나란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인 학교는 제가 가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외국인 학교, 일본인 학교 중심으로 또 한 팀이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유아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또 일을 하신다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에 박수현 집사님, 유서연 청년, 이현재 전도사님 이렇게 팀이 돼서 나가시고요. DMC 임누리 전도사님, 고인숙 전도사님, 3단지에서 5단지까지 홍영숙 전도사, 한광옥 권사님, 남상일 권사님, 또 6단지, 8단지, 6단지에서부터 8단지까지 김은희 전도사님, 또 송기림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 또 9단지부터 10단지 어린이 재활병원 홍준희 목사님, 홍혜숙 장로님, 이은미 집사님 이렇게 팀이 되어져서 오늘 현장에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식사가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 식당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식사하시고 바로 현장으로 한번 모여요. 식사하시고 다시 본당으로 모여서 또 이제 팀끼리 또 전도지 저와 뒤에 전도지 준비해 놨으니까 전도지 가지고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간이 캠프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돼서 나가는 게 캠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캠프 인도 받으실 때 이 팀 구성된 이 팀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인도받을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본이겠지만 복음 증거하는 한 분이 계실 때 그 복음 증거하는 부분을 두고 옆에서 뭐가 돼야 되죠? 기도로 계속해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현장에 복음이 처음 증거되면요, 그 개인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늑대같이 달려들게 돼 있어요. 왜? 안 놔줘야 돼. 절대 뺏길 수 없어요. 모든 걸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 팀에 응답하는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오늘 1주차 캠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힘과 권세를 갖고 오늘도 현장에서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흐름을 전환하는 개인화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지역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